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9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모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 모아 예배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뒤편에 있는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김영기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마무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같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생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나 가정에서 언제나 주님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우리 모든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이렇게 반 나눠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게요. 네.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이 명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른 분들은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됐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번 수요일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 둘 중에 하나죠. 추석입니다. 추석에 매년 하늘에 그 동그랗고 밝게 떠있는 그 달을 혹시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올해는 달이 더 예쁘게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 달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고 또 1년 동안 지금까지 남은 시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보내봅니다. 자, 우리 9월에 들어와서 전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8월에 쭉 이야기를 나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그것을 포인트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우리 9월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는 우리 성경에 대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퀴즈들을 풀면서 성경에 무엇이 담겨 있고 성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개요처럼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집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한쪽 사람은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나설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 명은 나는 저 넓은 들판에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선택한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뚝딱뚝딱뚝딱 기둥도 세우고 튼튼하게 벽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들 수 있게 창문도 냈고요. 멋진 지붕도 만들었어요.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알록달록 예쁜 꽃들도 정원에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두 집을 보면서 와, 집이 너무 예쁘다. 저 언덕 위에 있는 집 좀 봐. 정말 예쁘지? 저 들판에 있는 집은 또 누구 집이야? 저런 집에 살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 집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이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진짜 정말로 행복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빗줄기가 이렇게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막 폭우가 되어 쏟아졌어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도 치기 시작했죠. 주룩주룩 거세게 내리던 이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넘쳐 흘렀어요. 넘실거리던 강물은 두 사람의 집을 삼킬 듯이 덮쳐버렸어요. 거기에 바람도 엄청 심하게 돌풍까지 불어와 순식간에 이 두 집을 확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폭우 그리고 넘치는 강물, 거기에 돌풍까지 휩쓸고 지나간 이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 보인가요? 언덕 위에 지은 이 집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주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들판에 지은 이 집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이 건물을 지은
문제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땅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두 땅 모두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있는 집의 바닥은 반석 땅이 있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이 들판, 넓은 들판에 있는 집의 바닥에는 바로 모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한 돌풍이 왔을 때 평평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지만 들판에 지은 이 모래 땅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이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거죠. 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두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저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돈을, 권력을,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지식을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 위에 자신의 삶의 반석을 세워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가치가 바뀔 때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간, 그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외모, 돈, 성적, 이런 가치들은 실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세 시들고 바뀌기 마련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하게 딱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 삶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거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최고지. 야,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게 최고야. 좋은 회사 가는 게 최고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돈, 외모, 그런 것들이 아닌 이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분명 슬기로운 제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진짜 많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은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사회라는 것에 우리 친구들이 성인으로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을 때 과연 돈, 권력, 명예, 외모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행복하게
감사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생활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이 삶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슬기로 지혜로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그 예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시간도 저희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9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등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준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친구들 가정에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실시간 예배가 지금 함께 드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예배가 편집된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혹시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서 꼭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관련된 것들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추후 선생님을 통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잘 체크해 주세요.